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마지막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신년 감사주일로 오늘 예배하게 되면서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오늘 첫 메시지가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받은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어떤 분은 건강을 선물로 원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돈, 재물을, 넉넉한 재물을 가장 큰 선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우리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또 물건들을 선물로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선물을 요구한다면 뭘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선물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멈추어지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멈추어지면 돈도, 건강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로 이해하고, 가장 큰 선물에 감사하고,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남녀노소 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시간 안에는 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수수께끼와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시간이 주는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동일한 이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1년의 시간을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이 선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 첫 시간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선물로 받은 선물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선물로 받은 이 새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걷지 않은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걸음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겠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발자국의 흔적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간결하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들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올 1년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는 선물로 받은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2022년 코로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감염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 일상의 불편함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중되는 이 고통의 현실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게 하고 삶의 어떤 그 무기력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하는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막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야지. 이상한 사람처럼 막 거울 앞에서 막 그냥 희죽거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과 웃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우리 내면의 이미지예요.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사실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조건적인 일로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환경과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목마름의 갈증이나 그런 환경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까닭에 우리는 환경적인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이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참 모습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흠결이 많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서 비탄에 젖을 수도 있죠. 또한 죄로 가득 차 하나님에게 폐역을 행하는 세상을 직면하는 자의 영혼은 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단지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이런 고뇌와 애통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그 애통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되는, 그래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적극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환경적인 이유나 조건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내면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의 기쁨을 상처내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이런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자, 쉬지 말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 명령형이에요. 쉬지 말어. 그 다음에 기도해. 이 두 개의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운가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쉬지 말고가 부담스러운가요? 예? 아니면은 쉬지 말고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예. 역시 여러분은 둘 다요. 또 그러시죠? 예. 자,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막 절박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터져야 금식하고 작정하고 성전에 나와서 매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러면 또 방학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거의 시간 속에 어떠할 때 기도했는가? 물론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큰 문제지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일은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기분, 에너지 뭐 늘 한결같을 수가 없죠. 피곤함도 느끼고, 예? 잠시 좀 쉬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이런 마음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 고백의 모습들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그 일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흉내내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는 절대 맛배기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흉내내는 신앙 고백인지, 예?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고백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기도라든지, 예? 또 사무엘의 어머니의 또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은 수많은 환경적인 방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새벽이 됐건 한밤중이 됐건 금식기도가 됐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의 문제는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때를 쓰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기도의 모습들은 보이잖아요. 이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의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열쇠가 되어야 하고 힘이 되어야 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것과는 다르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라는 점이에요. 예?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1시간으로도 부족하고 3시간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 가정의 일들을 봐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없나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후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거는 나와 관계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과 민족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참 부담이 되죠. 예. 내가 부분적으로 가끔씩은 내가 감사하겠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나요?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감사를 여러분 몇 번이나 해보시나요? 우리는 아무 부담 없는 감사, 내가 감사를 해놓고도 그 감사가 내게 어떤 감정도 고백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명령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라는 건 뭐예요? 생일날이니까 감사하고, 집 샀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하고,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불합격하면 감사 안 하고, 몸이 아프면 감사 안 하고, 예? 월급 적게 받으면 감사 안 하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 찌질한 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사람에 대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마시고 먹고 다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제일교회를 섬기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는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우리는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물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날들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NIV나 RSV 같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하고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건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애썼습니까? 얼마나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내가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없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 속에 어려움의 일들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능히 들여보내 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때 그들은 현실에 일어난 목마름, 배고픔, 갈증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 내 삶의 필요한 문제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따지듯이 감정 표현하고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의 가르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를 향하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또 지키고 행해야 할 실천적 삶의 덕목이면서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이 새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이 신년 감사주일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불을 끄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끄다. 자, 여러분 요리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불이 꺼져버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불이 그냥 꺼져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인생에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말하면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불을 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불의 역사라고, 우리 성령의 역사를 불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에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패한 사람은 마음에 불이 꺼져갈까요? 타오를까요? 꺼져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의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기계들이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네? 어린아이도 불이 있으면 단순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생기발랄함이 아니라 불이 있는 아이들과 불이 없는 아이들은 달라요. 네? 목회자도 불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할 때와 불이 그냥 꺼져버리고 사그라진 그 심령에 목소리로만 울려 퍼지는 메시지와 여러분이 들을 때 같을까요? 저도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 그냥 마이크 볼륨을 내가 높여가지고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토해지는, 그래서 이 불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내 삶을, 이 성령의 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 성령의 불이 내 신앙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그냥 달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했던 모든 시대와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러서 억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치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계속되는 박해와 성과 없는 선지자직 수행으로 인해서 선지자직을 포기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자신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뭔가 하면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는 거예요. 예? 자,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언은 헬라어로 네부아라고 하는데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나바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죠. 구약에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해요. 나비. 펄펄 날아야 되는 나비가 아니라 단어인데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끌어올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고 교회 내에서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죠?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멸시.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업신여기다, 몹시, 얕보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예언했는데, 이제 우리는 송무영 시제배 때, 그리고 오늘도 하겠습니다마는 신년 선고받기 여러 번 했죠.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몹시, 얕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무시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삶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네? 작년에도 뭐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책갈 필요라 그냥 쓰고, 뭐 말씀인지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 시간마다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언하는 자들까지도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가 되겠고,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들으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22절에서 선물로 받은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뭔지 알죠? 쓰레기통에 지저분한 거 내 손에 들고 있던 걸 버릴 때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없습니다. 예. 화장실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여러분 휴지를 버릴 때 망설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본 후에 진리를 판별하여 좋은 것으로 판명된 것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삼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버려야 할 그 개인적인 악의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만도 있을 수 있고, 예?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위선도 있을 수 있고, 가식도 있을 수 있고, 흉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게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내가 버리지 않고 작년에도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올해까지 또 그냥 연장돼 가지고 내 삶에 축복을 갈아먹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은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면과 내 삶의 숨은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뿌리 뽑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사실은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뻐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올 한 해 내가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6가지, 7가지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선물로 받은 이 새해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화장대 앞에 침실 앞에 탁 써놓으세요. 선물로 받은 새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6가지. 아멘. 이게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어려우니까 엄마가 대신해 우리 나눠서 할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누구라도 이 삶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씨름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선물로 받은 새해를 죄 짓고 돈 벌고 쾌락과 먹고 마시는데 시간 낭비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